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선택하여 세운 선민 유대민족을 통해 4000년 동안의 복귀 섭리의 승리적 기대 위에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으나 섭리적 중심 인물들과 유대민족이 섭리적 책임을 못해 독생녀를 보내시는 섭리가 좌절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오마하셨고 다시 오셔서 예수님 때 탄생하지 못한 독생녀를 찾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하겠다고 성서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늘 부모님은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 이후 유대민족에서 그를 대신한 기독교를 세워나가는 섭리로 전환하여 독생녀를 맞을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하늘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와 신약의 말씀, 성령을 중심한 기독교 문명을 세워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지만 가톨릭을 중심한 서구 문명은 차츰 인간 중심의 제도로 흘러가고 하늘 부모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채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반으로 전 세계를 사랑하는 선교를 하지 못하고 식민지를 억압하고 지배하는 문명을 세우고 말았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문명권이 타락한 정치 권력과 결탁하여 하늘 부모님의 뜻에 대한 책임을 하지 못하자 하늘 부모님은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 종교 개혁을 통해 새로운 중심 역할을 할 개신교를 세우시고 경건주의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1543년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통해 종교 개혁을 일으켰으며 400년 후 1943년 초림 독생녀 탄생을 위한 기독교의 영적 기대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1560년에서 1660년까지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 형식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교회를 개혁하는 신앙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이들은 타락한 인간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죄사함을 받아야 하며 인간적 공적보다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엄격한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경건한 삶을 실천하였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 미국으로 이주한 뒤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맞는 나라를 가장 먼저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청교도 정신은 하늘을 모실 수 있는 미국을 건국하는 토대가 되었으나 산업혁명 후 미국의 세계적 확장과 산업화로 인한 물질 문명의 발전 등으로 온전히 미국 사회에 계승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한계가 드러나자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하늘 부모님께서는 미국에서 영적각성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특히 1850년부터 시작된 제3차 대각성 운동은 여러 교파가 참여하여 초교파적으로 일어났으며 평신도가 중심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중생과 성결로 교회에 헌신하면서 메시아 재림을 기다릴 것을 강조하였으며 다양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드와이트 무디는 성령 체험을 통한 회심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이 자원해서 해외 선교를 나갈 것을 설교하였습니다. 이 운동의 영향을 받은 청년들이 한국으로 선교를 오면서 한국개신교의 기틀을 형성하였습니다. 이들은 성경 모서를 믿으며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재림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헌신할 것을 결의한 청년 선교사들이 해외 선교에 나섰습니다. 언더우드 에지 아펜젤러, 로버트 하디 등의 선교사들이 이러한 영적 부흥운동의 열기를 안고 한국으로 왔던 것입니다. 한민족은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사상과 문화가 있었기에 세계의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모습으로 기독교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가톨릭과 개신교 선교사가 선교를 하기에 앞서 한민족 스스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먼저 가톨릭은 중국을 통해 이익과 안정복 등이 학문적 관점에서 서학 또는 천주학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여 공부를 한 기반 위에 1784년 이승훈이 이벽의 지도에 따라 중국으로 가서 첫 세례를 받았습니다. 선교사가 선교를 하러 가지 않은 지역에서 자발적으로 종교를 받아들이고 직접 세례를 받으러 신부를 찾아온 전대미문이 사례였습니다. 이후 한국 최초로 1845년 상해에서 사제서품을 받은 김대건 신부가 선교 활동을 펼치다 1846년 순교하였습니다. 이후 조선시대 가톨릭 신자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특히 19세기 초중반의 신유박해, 기해박해, 병호박해, 병인박해 등에서 많은 신자들이 순교했습니다. 이러한 순교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에 대한 한국 가톨릭 신자들의 신앙은 더욱 굳건해졌고 점점 더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습니다. 마찬가지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한국에 오기 전에 한글 성서 번역이 이루어져 복음의 말씀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1884년 미국 감리교 선교사인 맥클레이가 고종에게 선교를 허가받기 전 이미 서상륜이 만주에서 장로교 선교사를 통해 세례를 받은 후 신약 성서를 번역하고 전도하여 1883년부터 소래교회를 설립하여 예배를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1883년 일본에서 개신교에 입교한 이수정이 마가복음을 한글로 번역하여 선교사들이 한국에 입국하기 전에 한글 성경을 가지고 갈 수 있게 준비하였으며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 등에게 한글을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 언더우드 선교사와 아펜젤러 선교사는 1885년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자신이 생존해 있는 동안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매일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 한민족 스스로 주체적인 입장에서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가운데 재림 메시아와 독생녀 탄생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습니다. 이렇듯 하늘 부모님은 준비해 오신 한민족의 기대와 기독교 기반이 통합 연결되도록 섭리를 이끌어 나오셨습니다. 하늘 부모님은 당신이 길러 나오신 한민족 선민의 문화적 기대 위에 서양 기독교의 승리적 기대를 연결하셨습니다. 한민족은 조선 왕조의 종교 박해에도 불구하고 하늘 부모님이 접목시킨 기독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으며 영적인 부흥을 일으켰습니다. 1903년 원산에서 시작된 작은 부흥운동은 평양으로 확산되었으며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길선주 목사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대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회개와 영적 갱신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많은 신자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진정으로 성령의 임재와 거듭남을 체험하였으며 새로운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정오 기도회, 부흥회 등에서 통성 기도를 통해 성령의 큰 역사가 임하였는데 이들은 성령의 강림과 체험을 중요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참가한 많은 이들의 신앙의 뜨거움을 경험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을 통한 이러한 오순절 성령부흥의 불길은 1920만 1930년대에는 김익두 목사, 이용도 목사 등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부흥운동은 선교사들이 전한 기독교를 수동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한민족이 주체적으로 전도와 선교 활동을 활발히 전개하는 계기가 되어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부흥운동을 이끈 길선주 목사는 평안남도 안주 출신으로 1905년 장로로서 새벽 기도회를 최초로 시작하고 사경회를 이끌면서 신앙부흥의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운동을 주도한 뒤 서울까지 부흥의 불길을 전하였습니다. 1919년 3.1운동에 33인으로 참여하는 등 한민족의 각성을 위해 일하였고 굳건한 재림신앙과 종말관을 가지고 한민족에게 하늘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하늘 부모님 앞에 자신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났으며 일제의 박해와 순환을 극복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실한 믿음으로 재림주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어린양 잔치의 한날을 예비하고 독생녀를 맞이할 수 있는 민족적인 기반이 형성되었습니다. 19세기 말부터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한반도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기독교를 전파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근대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복음주의자 우치무라 간조는 평양 대부흥운동을 보고 하나님은 조선을 사랑하며 군대와 군함보다 능력이 더 강한 성령을 보내주었다고 증거하였습니다. 그는 1918년부터 1년 6개월간 재림운동을 전개하면서 1919년부터 1920년에 걸쳐서 재림의 징조는 가장 선명하게 세계 역사에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한반도의 한민족에게 뿌리를 내리고 다시 일본에 전해질 것이라고까지 강조하고 종교를 서양에 전파한 유대민족과 같이 조선이 다시 동양교화의 중심이 될 수 있음을 예언하였습니다. 이러한 한민족사에 드러난 기독교의 역사는 독생녀와 재림 메시아 탄생을 위한 종교적 기반과 신앙적 기대를 형성하는 데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기독교적 경험과 영적 갱신운동은 한민족의 신앙생활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새로운 구원과 희망을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독생녀 탄생을 위한 국가와 세계적 기대를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